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불뱀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 올라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응답 어떻게 받으세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 오면 응답이에요. 불안함과 초조함이 오면 아직 기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뭐 체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내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슴에, 이걸 체험해 본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막 말씀을 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뭐 은사자나 어떤 분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예언은 성경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응답 받으면 그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기도의 응답의 세 종류 말씀드렸죠.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 있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그 이방 땅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는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일 수가 없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나중에 요셉의 신분을 밝힐 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연히 모든 것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연히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 와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세월이 지나 400년 동안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시점은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을 있다가 BC 1450년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1450년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먼저 가기 전에 12지파의 두목들이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봤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보고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이래요.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았어요. 열매를 메고 들어왔는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면. 그런데 거기 있는 좋은 환경은 좋은데 거기 이미 뭐라고 그래? 안악 자손들이 그 땅을 자리 잡고 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가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에게 다 포로가 되거나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말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2명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의 전염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었고요. 그리고 12정탐꾼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광야를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를 돌아서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410년경에 있었던
1450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난 141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밑으로 해서 직선 도로가 있어요. 이걸 뭐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홍해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려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빨리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내죠. 우리가 이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손해를 본 거 있으면 다 배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뭐 물을 먹더라도 우리가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리로 올 수 없다 하면서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일로 지나갈 수 없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지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을 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쉬운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강릉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빨라요?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제일 빨라요. 그럼 직선도로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부산으로 거쳐서 이렇게 옆으로 위로 쭉 올라가야 돼요. 쉬운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쉬운 길을 내비두고 밑으로 해서 위로 쭉 돌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았으니까 아이고 우리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뭐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교통체증 러시아워를 겪어보면 조그만 거리를 가도 뭐 1시간, 2시간 뭐 막히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는 뭐 다른 환경은 좋다 할지라도 길이 막히면 사람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안양에서 이렇게 오는 데는 그래도 길이 그렇게 막히진 않아요. 뭐 1시간 20분? 뭐 이렇게 오는데 갈 때는 이 길이 딱 정체돼서 막히면 2시간 반, 3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올라가요. 9시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길이 이제 좀 풀리면, 정체가 풀리면 뭐 고속버스 전용차로 이제 아무나 다 갈 수 있게 되면 길이 좀 풀리거든요. 주일날 와서 이제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여유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늦게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 길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어떠한 말을 하게 될까요? 내가 지금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 이 속상한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예,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상한 내 마음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백성이 원망하고 있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원망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요.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자유도 없었고 눈 뜨고 일어나면 나가서 일해야 되고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계속 힘든 생활이 반복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좀 이 힘든데 여기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 좀 여기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는 뭐도 없대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졌습니까? 농사 안 졌지요. 뭐 먹고 살았습니까?
예,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기도 보내주셨고 또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이 만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식량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라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어느 것도 갖다가 그런 아주 비참한 이런 시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나로 말미암아 불평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40년 광야길을 돌렸대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고 싶은 거 그거예요. 내가 네 마음 좀 보고 싶다.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해야 될 조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나 굶어 죽지 않고 나 입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고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아니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오시기 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당을 다녀도요, 익숙한 식당, 꼭 단골 맛집은 들어갈 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처음 가는 식당이나 좀 이런 데 좀 낯설지 않아요? 무슨 얘기, 교회를 올 때도 내 교회라는 그런,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이? 예, 평안해요. 근데 낯선 데 가면 꼭 내 집 같지가 않고 이상하고 어딘가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하고 저희 아내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힘든 과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힘든 과정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 저희를 훈련시키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닫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거기서 좋은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힘들 때는 그냥 입을 닫은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침묵이 뭐다? 금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은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쏟으면 다시 못 담듯이 말도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40년 동안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감사와 불평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감사하고 불평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해요. 근데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 끝에 그냥 불평을 달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그 열매를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뭘로 승화해요? 감사로 승화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감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감사 열매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열매 거둔다고요?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겠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 지금 제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더라.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데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로 죽은 사람들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후 예배 때 말씀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들이 막 다니면서 막 물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물어요. 그러니까 물리면 막 독사니까 즉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이고, 저 사람 죽었네. 나도 저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엄습하겠지요. 그런데 이 불뱀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지금 이 백성들이 불뱀을 보면서 뭘 깨달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고 불뱀을 보내셨구나. 이거를 지금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 깨달았다니까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사람이 다 불평을 하진 않았겠죠. 그 불평을 한 몇 무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그 전염력이 모든 것으로 지금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계시다가 이거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겠거든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깨달았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7절에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대요? 범죄해서 이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지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풀릴까요? 우리 인생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불뱀이 왔으니까 누가 걷어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걷어가 주셔야지. 하나님 걷어가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상 모든 문제가요, 처방전이 있어요. 이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하나님의 처방전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이제 이게 놋뱀이 된 거예요. 놋으로 해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단 거예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런데 그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놓고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살게 되더라. 이 9절의 말씀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전, 아니 뱀에 물렸으면 그 상처에 뭐 약을 발라주던가 아니면 먹는 약을 주어서 야 너 뱀에 물렸냐? 그럼 이거 먹어라. 해독제다. 이거 먹어라 라고 하던가. 근데 그런 처방전이 아니라 뭐래요?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 그거 보면 산다. 하나님의 처방전이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지금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거 보면 산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내 상식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내 상식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놋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뱀, 여기서 말하는 놋뱀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라 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캄캄한 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로 누가 척척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유령이 아닌가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주님을 봐야 하는 그 시선이 지금 뭘로 향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 처방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이 불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누가 걷어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걷어가 주셔야지.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들 뭐 약을 먹고 처방전을 먹고 이거 아니라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놋뱀을 지금 만들어서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를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앞에 나와라.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도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여기서 풀린다. 세상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오늘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낫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놋뱀 쳐다보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노아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올 겁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노아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 8명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 오늘 이 상황하고 별 다른 거 아니에요. 놋뱀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해결받습니다.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쳐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할랜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데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이 세상에 다른 거 아무거 없어도 부모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트에 같이 가서 카트에 여러 가지 맞는 거 먹고 싶은 거 담아서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나 돈이 없는데 애들이 그러면서 장 봅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결되고 다 계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거,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제. 그래서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내 상식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접근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믿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이 어려움을 만난 사건이 바로 2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나와요. 이 부분 한번 먼저 말씀 볼게요. 21장 자 1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서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 길을 못 가게 하니까 마음이 상했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데 여기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이 사로잡혔다고 그랬지요. 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 서원에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서원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왜 이 백성들이 이 서원을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정탐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네겝에 쳐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를 가서 이길 수 없어. 가지 마. 근데 말 안 듣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했습니다. 졌어요. 그 전쟁에서. 그런데 똑같은 일을 지금 또 겪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네 저번에도 싸워서 우리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너희들 다 이길 수 있어 하고 쳐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기게 된 배경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더라.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길로 말미암아 돌아갈 때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침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신을 보내요. 똑같이 우리가 일로 지나갈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먹으면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그때 이 시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21장 23절부터 24절 제가 볼게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니라. 자, 시혼하고 아모리 왕 시혼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랬어요. 자,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에돔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돔이 지금 우리가 길로 지나갈 때 지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돌아갔잖아요. 물러갔잖아요. 그 똑같은 상황에 아모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40년 다 돌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할 약속의 땅 멀지 않았죠, 이제. 그 약속이 이제 거의 내 손 앞에 쥐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에돔하고 만약에 이 아모리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싸웠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 거예요. 이겼을 거예요. 왜요? 아모리 왕에게 싸웠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럼 에돔하고도 싸워도 분명히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에게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찌질이처럼 보내지 않았어요. 왕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지. 너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에게는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얼렁뚱땅 넘어가. 너에게는 이렇게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뱀의 혀는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러니까 언변이 능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는요, 정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비둘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영원히 그 짝과 함께 한대요. 수컷이 죽어도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게 이 비둘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대장부처럼 살아야지. 늘 이용당하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나 머리가 되라고 하죠. 꼬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에돔이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당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이런 일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만만치 않죠. 직장생활 뭐 사업을 하든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만만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쟤한테는 그냥 대충 해도 돼. 쟤는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 얼렁뚱땅 해도 돼. 얘는 늘 이런 사람이야. 우유부단해.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감사해야 될 조건을 잊어버렸어요. 그 감사를 상실하고 뭘 합니까?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더라.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내 말로 표출해서 손해를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좋은 말 나오겠어요? 그러면 내가 막 내뱉었어요. 다 해버렸어요. 그럼 그거 다시 쓸어 담을 수 있어요? 못 쓸어 담아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영적으로. 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왜? 입술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불뱀이 와서 막 물어제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왔는가? 불평과 원망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더라. 역으로 말하면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 앞에 즐겨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날마다 삶 속에 넘쳐야 된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은 이 놋뱀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상징한다고 했어요. 불뱀이 와서 물었을 때 해결책은 놋뱀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디서 풀린다고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봐야죠. 거기서 문제가 왔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고난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아니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뱀에 내가 물렸는데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놋뱀을 봐야지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가장 빨리 회복되어지는 길이다라는 거 오늘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물리쳤지요. 아모리 왕 물리쳤지요. 그 다음에 바산 왕 시온도 물리쳤어요. 그러면 에돔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지 마시고 늘 깨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저들은 지불하게 되었고 불뱀이 와서 물게 되매 자신들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고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 놋뱀을 보면 불뱀에 물린 자 다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혹 불뱀에 물렸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함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정말 머리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